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이종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주의 뜻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하루하고 좀 중복되는데 그럼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누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죄가 들어왔지요.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게 한 사람이 딱 한 번 불순종한 그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미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그 몸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그의 결과들만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사망이 되었고요. 또 때로는 선이 나오고 때로는 악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망의 몸이 되었어요. 존재가 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때는 선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악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이일지라도, 선이 어떤 때 나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선악과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더니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법을 어긴 게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도 부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의 주관자시가 누구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을 보고도 천지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상한 절하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에 오히려 그것을 더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봤더니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불법과 불신과 불의로 점철돼서 우리 안에 나온 그 어떤 것은 죄의 열매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그 어떤 거 내 안에 선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나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를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노를 쌓아 놓는데 길이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신다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아담 후리에서 나온 그 어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창조물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단 하나 했는데 그것은 뭐였냐?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의가 미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관계는 있는데 여러분이 죄인 되고 의인 될 수는 그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냐 저번 주에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대요? 크게 죄삭은 사망인 거 맞고요. 오늘 찬양했는데 여러분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 뭐만 나오냐면 죄의 열매들만 나옵니다. 아멘? 싫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게 없어. 내 죄의 열매들만 나와요. 그 죄가 뭐 음행과 술수와 우상 짓는 것과 당 짓는 것과 18가지인가 23가지가 마태복음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죠? 그러면 그 내게서 여기서 나온 그 열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범한 죄들, 범죄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보혈을 찬양했지요. 믿음으로 했지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아들이 올 때까지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계속 뭐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죠. 피의 짐승을 잡았죠. 그죠? 그리고 피를 드리고 제단에 뿌리고 뭐라 그랬어요? 몇천 년 언젠가 오실 그 아들의 보혈을 보고 믿음으로 드렸지요. 구약시대 사람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넘어가셨대요. 인정하셨대요. 누구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큰 구조의 첫 번째 구조예요. 우리의 범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로마서가 얘기하는 큰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5장 12절까지 11절까지가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보혈,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로마서 3장 2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을 값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값을 치루었어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속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구속을 받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에 이렇게 봉을 내리쳤어요. 땅땅땅. 너는 뭐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의인 되는 게 내가 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의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의인입니다. 누가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뭐라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속삭여요? 속삭이지 않아요? 속삭여요. 뭐라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사단의 말을 들을겠어요? 아니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의인이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는데 먼저는 아들의 피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수많이 들었던 제사의 그 피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죄의 값을 치루었구나. 그 죽음으로 죽음의 값이 피로 나왔구나. 이 피,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던 그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아멘. 여러분 구속함 받으셨어요?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구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습니까? 아멘? 예. 그게 5장까지인데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이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존재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처리가 됐어요. 믿으시세요?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죄가 나오는 이 공장, 이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으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죽어버리면 이게 죽으면 여기서 꽃이 안 나오는 거야. 죄의 열매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존재에게서 나온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죠.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죠. 육체라고 얘기했죠. 옛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 범한 죄들은 다 보혈로 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는데 또 끝없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지 봤더니 내가 문제였어. 존재가 내가 문제였어요. 아멘. 여기까지 와야 돼. 이 존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결되는 방법을 봤더니 그 다음에 방법은 뭐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보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존재가 보혈로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만드는 공장, 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 보혈로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뭐래요? 세례받은 너희,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너희.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던 이 공장이, 자, 세례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자, 이 방법도, 그러니까 이 존재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생각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존재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오른손 하나가 맨날 남아있잖아. 머리로 더러운 생각하니까 머리에다 가시관 탁 박았어. 그죠? 손이 범죄니까 손에다 못을 박았어. 발이 더러운 곳에 다녀. 가지 말아야 될까 가. 그러니까 모아놓고 발에다 못을 탁 박았어. 가슴으로 맨날 더럽고 추한 생각만 해. 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에 창을 박았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뭐가 남았어요? 내가가 남았지. 내가 나를 죽인 내 오른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네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아멘? 첫 번째 보혈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봤더니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여기에 제 명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책 안에 제 명함을 여기 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에 넣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물속에 잠겼어요. 아멘? 로마서 6장. 세례받은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의 세례받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이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존재인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고 3일 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새로운 생명 얻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나 죄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이 내가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와 함께 합하여 이제는 옛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고 신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 7장이 나타났어. 7장이. 자, 여러분 새 생명 다 얻으셨지요? 아멘. 죽을 때 함께 옛사람 죽고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고 여러분 살아가 봤어요. 살아가 보니까 옛날 7장에 빠지지요. 어떻게? 내 안에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 안에.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6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게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이것을 행하더라. 오라 공고하다.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게 생명을 얻은 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얻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내 안에 번번이 넘어지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어요. 죄. 이 죄는 여러분 이미 처리된 권세가 깨어진 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미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 벗어나셨어요. 아멘. 죽음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면 이제는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7장 끝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오, 아니 내가 맨날 이렇게 죄를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맨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망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한대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연합돼서 여러분 죽은 거, 여러분 옛사람 죽은 거 믿으시죠?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까? 옛사람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권세가 통하지 않아요. 아멘? 죽었어요. 죽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게 반응할, 사단에게 반응할 여러분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육의 연약함이 아직도 있으니까 넘어져서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었는데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걷고 뛰지 못합니다. 아멘? 넘어져서 벽 잡고 일어나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한 발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자라면 어떻게 해요?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하다. 왜? 이렇게 넘어졌지만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봤더니 어디 안에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더라. 누가? 새 생명 얻은 내가.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은 거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자아추구하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던 여러분,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살던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던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권세인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보세요. 도로를 가는데 학교 앞에 무슨 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법? 민식이법. 그러면 학교 앞에 그 도로를 갈 때는 몇 킬로? 30킬로인가 40킬로? 30킬로로 가야 되는 법이 법이 선포가 됐어요. 법이 선포가 되면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거기를 30킬로가 아니라 50킬로로 가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은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 시간, 신분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법이 선포되는 즉시 효력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효력?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죄의 법이 뭐다? 사망.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무슨 법이냐? 생명을 살리는 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이 법을 이기는 거 아세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했어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잡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이 볼펜을 딱 잡고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이룰 수 있다.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지요. 내가 내 힘으로. 그런데 힘이 들면 내려오고 손을 놓게 되죠. 그죠? 그럼 손을 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적용을 해요? 손을 놓으면 무슨 법이 적용이 돼요? 많이 울려면 중력의 법이 적용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 중력의 법이 죄의 법이에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해 어떤 순간이 되면 똑같이 죄를 짓는 그 법, 사망의 법 안에 내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을,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법을 이겨요. 아멘? 하위법이 상위법이 하위법을 이깁니다. 아멘? 그 상위법이 무슨 법인가 봤더니 생명의 법이래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아멘? 생명을 주는 영이래요.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이 죽음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력의 법이 아니라 부력의 법이야. 부력. 뜨게 하는 법이라는 거야. 살려주는 법이라는 거야.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거야. 성령을 다 살아갈 때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감사한다. 나 넘어지는데 왜 감사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을 봤더니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니까 죄의 법이 내가 거기서 해방됐지. 여기서 해방됐죠. 애굽에서 해방됐는데 또 애굽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죄의 권세 안에 있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서 8장을 살면서 믿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적용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로마서 6장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로마서 6장을 어떻게 적용하냐? 로마서 6장 2절에 이미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세례를 합하여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아직도 이 죄의 법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멘? 아직도 이 몸의 구속함까지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지 봤더니 로마서 6장 6절이 2절과 6절이 이루어진 사람, 그죠?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를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11절 어떻게 해야 되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시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 그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줬다. 그런데 육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악한 사단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은 어디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상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들어올지라도 그거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어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8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죄함을 안 받는 이유가 봤더니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일지라도 사단일지라도 그 어떤 것일지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던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거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적시냐 칼이냐 그 위협이 어떤 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 사단은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함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진리로 적용을 하십시오. 옛날에 나는 거기에 반응했지. 그래 맞아 나 넘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에게 반응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주님이 죽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내가 네게 반응할 그런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겨졌으면 이게 여러분 여겨진다는 게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라는 게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게 아니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데 내 안에 신계와 검은계가 싸우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구에게 들이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이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두 마리 개가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검은계에 반응하겠냐, 신계에 반응하느냐, 죄의 법에 반응하겠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게 반응하느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을 쫓아 살겠냐,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옛날에는 불의한 병기로 이쪽에 들여졌는데 불의한 병기로 들이는 나는 이미 죽었잖아. 해방됐잖아. 거기가 반응이 끝났잖아. 네가 정죄한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네에게 반응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내가 이제는 불의한 병기로 옛날에 내가 나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너에게 반응할 이유가 없죠. 나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한다? 드린다. 어디에게?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불의한 병기에 이제 죽었고 이제 의의 병기로 나를 여러분에 있는 어떤 거 아니고 여러분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의 주도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판단했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전반부. 아멘? 그런즉 그 다음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거. 로마서 8장. 아멘?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죽은 자만이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내가 아직도 여기에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신계에게 내가 하잖아. 내가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지요? 성령을 받으셨지요? 아멘. 잘 모르겠다. 예수를 주로 신하시지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지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4번 올까요? 1번 올까요? 성령의 임재는 1번 옵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1번 받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안 떠나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넘어져도 안 떠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단 1번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그죠? 성령이 임재한 것과 성령의 충분한 것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릅니다. 아멘? 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지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나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의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말하면 말하게 한 대로 말하니라. 아멘. 성령이 가게 하면 성령이 가게 한 대로 가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능력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그것을 뭐라고 했냐? 권능.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들은 나중에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한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그분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다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해요? 이미 하나님 천국, 이미 하늘나라 이미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근데 그분이 임하셨는데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영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박수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세요. 잔이 있는데 이게 저의 몸이에요. 질그릇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나오는 것은 질그릇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이 나오는 걸까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 이해되셨어요? 와,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다 깨달으신 거예요. 질그릇에서 나오지 않아요.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 킹제임스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뭐로? 아들의 믿음. 아멘. 나의 믿음,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내게서 나오는 능력 아니고 아들에게서 나오는 거래. 아멘? 자, 제가 이 등 얘기했어서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자, 등이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면 등이 자체가 발열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죠.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불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선으로 연결되고 스위치가 연결되고 스위치에서 어디에 발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발원지. 이 전기를 불을 만들어내는 발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원지가 어디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에는 성품이 있어요. 그분 안에 성품. 그리스도 안에 성품.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이런 것들이 질그릇에 있는 성품일까요? 여러분에 있는 성품일까요? 아니죠. 이 성품이 어디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살아가시려면 내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내 개 같은 개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누구께 나온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8장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충분함을 받으려면 보세요. 이거 원어상에 보면 우리가 성경 우리 개역개정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원어상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똑같이 성령 충만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프레레스, 프레레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면 배터리와 같은 성령의 충분이라는 거예요. 충분. 자 보세요. 배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배터리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배터리가 또 사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을 해서, 자 배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충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차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그게 성령의 충분이야, 충분. 아멘? 그러면 성령이 충분히 차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성품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흘러 나오지요. 아멘? 그런데 또 세상을 쫓아가고, 그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품에 관한 거, 여러분 주님 닮고 싶지요? 그래 안 그래요? 새 생명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8장과 6장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닮고 싶은데 여러분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잘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줄었다, 배터리가 줄었다,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내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이지만 로마서 5장 18절 이하 16절 18절은 뭐래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 순종해 가십시오. 계속.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거는 옛사람이 되죠. 그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은 두 번째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면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부분이 그렇죠? 빌립보서에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가지요. 삶의 원동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전 존재가 죽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린 자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원동력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능력 안 주면 여러분 안 살아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죠. 나의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주관이 없는 거죠. 그분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 후반부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개 같은 개성, 개 같은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오고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드리고 여러분을 그분께 드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